오늘 2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났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달라. 그래서 자기 그 양털로 된 수건에 이슬이 차서 그것을 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아주 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를 원하죠. 하나님, 내 이 양털 수건만 빼고 다른 대지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대지를 바라보니까 그 수평선에 그냥 다이아몬드가 쫙 깔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벅찼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그것만큼 이건 이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로 지방의 한 여성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간략합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이 딸과 예수님과 대화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딸이 치료를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24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났다. 이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율법을 갖고 나왔어요. 율법을. 율법을 갖고 나와서 뭘 얘기하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되겠느냐? 그 굉장히 불경건하고 아주 그 좀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갖게 되면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러죠.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사기를 치느냐, 술을 먹느냐, 노름을 하느냐, 싸움을 하느냐, 사기를 치느냐, 이렇게 자기가 안 한 거를 갖다 대놓고 자기는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육체적인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오게 되면 항상 하나님, 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왜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남들은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거기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갔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뭐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거기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그럼 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도 않았어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종교적인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참 복음의 역사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느 날 그것이 점점 마비가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나만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찾아 나올 때는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다. 자,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을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여인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복음이죠, 이건 뭐 예수님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들이 귀신이 들렸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자식들을 볼 때 부모가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유, 야, 너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전부 이런 식으로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생각도 더럽게 만듭니다. 말하는 것도 더럽게 합니다. 욕도 잘하고, 그리고 신경질 잘 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하여간 다른 이런 세계를 그 안에서 영적인 악한 영들과 벗삼아서 그렇게 어울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 귀신의 문화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죠. 내 자식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육적인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종교적인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는
나타내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영적인 내 자녀를 보는 관점이 각도가 달라요. 내 자식들을 보는 각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문제가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제가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할까? 제가 왜 이렇게 나쁜 악한 이야기를 할까? 어떤 애들 보면 욕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만날 때도 이거 오늘 뭐냐, 이거 끝날 때 이거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운전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보지 못하면, 그러면 자식들을 맨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육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육적인 것만 보는 거죠. 육적인 것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예배가 어떠냐, 찬송을 왜 저렇게 부르냐, 뭐 어떠냐 이러면서 전부 육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갖게 되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선과 악을 얘기하고, 이게 바로 이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지금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 앞에 엎드려집니다. 권위 앞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권세라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무슨 우리가 저 사람 공부 잘해서 저 사람 박사야,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 자식을 갖다가 맡기고 부탁하는 것은, 그거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26절입니다.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아주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간구하거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자녀의 떡을 뺏어다가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찾아 나온 그 여인에게, 이 떡은 자녀들을 위한 떡인데 자녀를 먹여야지, 자녀를 먹이지 않고 이 떡을 개한테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떡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개취급을 당합니다.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그 상 위에서 먹던 그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들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개입니다. 아주 개입니다. 이거 얼마나 당찹니까? 참, 어머니라는 이 위치는 자식을 위해서는 뭘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어머니인 것 같아.
저는 어머니 날 제가 이제 생일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때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파전을 어머니가 잘 만들어요. 이 파전이 아주 서울식 파전인데 아주 맛있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렇게 종이를 하나 이렇게 메모를 얹어놨는데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하시오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파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또 어머니날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야, 카네이션 하자. 카네이션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말 안 하는데, 근데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요, 우리 김미선 성도도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벌써 10년 넘었지 전에 목사님 우리 애들 교회에서 연주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큰 애도 연주하고 큰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플룻을 배워갖고 연주를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는 악착 같아. 여기가 잘한다 어쩐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어머니들 참 훌륭한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더 열심히 해 정말. 응? 뭘 못하겠어. 이 여자도 그런 거죠.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난 개입니다 이런 거예요. 개보다 더한 아주 벌레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내 딸이 고침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자기 체면을 갖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체면 때문에 날 그렇게 무시해? 세상에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낼 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버리고 종교성을 버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스러기를 이 떡을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왜 선정을 했냐면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다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6장에 보면 6장, 7장, 8장이죠. 그러니까 6장과 8장의 지금 중간에 이 7장에서 24절부터 이 수로보니게아 여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의 떡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떡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잔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이 6장 마가복음 6장에서는 디베랴 광야에서 5,000명의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라니까 한 12,000명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는 중에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보낼래도 보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저녁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먹여라.
그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거 뭐 그냥 조금 배고픈 것만 모면할 수 있는 그렇게만 나눠주더라도 이거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해서 띄워주라고 그랬어요. 다 앉아라. 그리고 앉혀놓고 그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걸 나눠주는데 조금씩 그냥 시장기만 좀 이렇게 모면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띨수록 떡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떡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나누면 내한테서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건 이 떡을 나눌 생각을 안 하고 항상 판단하고 얼마가 들 것이다. 이 우리가 많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종교적인 생각만 하고 육체적인 생각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떡과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떡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떡. 와서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떡 먹는데 왜 손도 안 닦고 먹느냐? 이렇게 지금 먹는 거 갖고 싸우는데 이 먹는 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12광주를 남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떡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떡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또다시 이 떡 문제가 나옵니다. 8장 8절에 보면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떡이 12광주리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12바구니가 남았고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겼습니다.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바구니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광주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입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고 그 먹은 것을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잘 보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관했는데 12바구니가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유대인들의 땅에서 떡을 먹이고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 땅에 와서 똑같이 떡을 먹이신 이 예수님. 이게 바로 이 두 중간에 지금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등장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다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개취급을 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떡을 지금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넘기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 역할을.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개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이 개에게 떡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복음은 인종과 이념을 역사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주 당찬 여자죠. 개취급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뭐 자기 인격을 모독했다, 이거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개취급해도 좋사오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체면 따지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날 무시했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감정에 대한 그런 대립이 생기는 것을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 장악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싸움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죄 짓는 게 굉장히 쉬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건드리는데, 감정을 건드리면 나 무시했다는 거죠. 그 무시당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나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찌 이 복음의 떡이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의 양식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내 체면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엄마, 내 남편 또 아이고 공갈하네요, 뭐 협박하네요. 이거 갖고 하나님 공갈 협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요즘 수상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큰일 났습니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크라비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왜 그냥 엄마 따라서, 내 남편이 왜 부인 따라서 이렇게 노는데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건 아직 나를 개 취급할 때 날 그렇게 취급하냐 이러면서 덤벼들기 시작을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막 업신여기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나 개입니다. 떡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 웃으면서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개 부스럭이라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막 뭐라 그러면 그거 갖다 막 해대고 이러면서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 주여, 난 개입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거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안 당해 보셔서 그러지. 목사님이 안 당해 보셔서 그러죠. 당해 보십시오. 그런 말 안 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온유 겸손하게 뭘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하다가 지치죠. 자기 겁신여김 당하죠. 또 금방 또 뭐 나 못 살겠다고. 여러분, 생명을 얻었는데 왜 못 살아? 아니 지금 생명이 어서 막 샘솟는데 왜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하고 뭐 그렇게 고민이 있고 뭐 한이 되고 이게 왜 있습니까? 뭔가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샘솟는 이거를 갖다가 뭔가 하나 파이프를 달고 수도꼭지를 해갖고 필요할 때만 열고 있으니 이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샘이 넘쳐야 돼. 생각에도 막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언어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막 이런 역사가 나와야 이것이 떡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외국의 식구들이요. 자존심 내팽개치십시오. 자존심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정말 어떤 취급을 당하든 주님
주님이 그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자식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의 양식이 내 주변에 사람들을 살리는데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에는 30절 말씀 봅시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이 능력이 나타나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 귀신의 역사는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 이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물을 깊은 데 갖다 던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판단에는, 내 경험은 이거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내 방식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그냥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모든 성도들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고,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모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찬송이 나오고 그들은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도 내 자식들도 지금 말씀이 옮겨져야 될 텐데, 말씀이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개 취급을 안 당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 취급 당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개가 얼마나 취급 잘 당하는 줄 압니까? 개팔자입니다. 예. 예, 정말 호주도 개를 그렇게 반려견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요, 한국은 더합니다. 개 스트레스 받는다고 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룹이 있어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서 이제 개들 에어로빅 하는 거예요. 막 스트레칭하고 막 이거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친척이 키우는 개는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만 번들, 난 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개들이 다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주인들 다 나가면 침대 올라가서 다 하고 아주 자기 개판 쳐놓고, 또 주인 오면 이제 개같이 꼬리 치면서 아닌 척하고 난 개입니다, 이러고 개 취급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냥 주인 행세하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와서는 개 취급하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서 나는 또 세상 살 때는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서 산다면 어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이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6장에서 그 5,000명을 먹이고 12
바구니를 남겼던 이 사건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떡이 옮겨져서 7,000명을 먹이고 7 바구니를 남기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행복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체면, 여러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 땐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면 예수님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는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의 날을 당해서 우리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은 체면도 없잖아요. 자식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다면 체면이 있겠죠. 자식들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이들에게 이 떡이 옮겨지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저들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모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개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말씀이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